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유대인이라거나 혹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실이 좋다거나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씀의 가치가 사실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전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좋은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당당하게 교회에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조금 위축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학업을 마치고 취업한 청년들은 웃으면서 당당하게 교회에 나오지만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은 위축되어서 잘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뭔가가 잘 풀렸다고 여겨질 때 교회에 당당히 나오는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마치 잘 풀린 듯 보이는 그 모습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또 강단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은 교회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두 가지는 100% 별개의 일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말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담대히라고 번역한 단어 파르레시아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로서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지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런 식의 제목으로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성도님들은 그런 방법론을 좋아하던데요. 그런 형식은 신과 신도 혹은 왕과 백성,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나 필요한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엔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직원은 필요한 경비나 물품이 있을 때 격식에 맞는 결제 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나 그에 합당한 이유 같은 말들은 다 빼버리고 아빠 나 돈 필요한데, 나 타블릿 필요한데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왜 또? 라고는 답변하지만 결국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뢰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접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조차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느라 바울의 삶은 자유를 구속당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상황 따위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의 상황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었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된 자녀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러느라 환난을 당하는 것뿐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창조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영광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형편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지쳐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입니다. 교회에 당당히 나아가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어떤 일이 막혔더라도 또 다른 일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는 대신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영광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기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